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말은 내 것이 아닌데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내 것이 아닌데 받아들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받아들이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 네 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는 죽음입니다.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모르는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죽은 상태를 인지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그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깨어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사람의 본문됨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육적 생명 유지를 위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인 문화, 습관, 유행, 오락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세와 문화가 욕심과 정욕 그리고 육체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기에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눈을 뜨고 있고 또 귀가 열려져 있는 듯 보이고 또 뭔가 들을 수 있고 뭔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목적엔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만 더 짓습니다. 오히려 호흡하면 호흡할수록 하나님만 더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는 죽음인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은 예수의 죽음에 함께 죽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이 죽어야만 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죽음의 상태는 유효합니다. 영적인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지만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는 상태는 여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은혜에 관심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지만 여전히 죽은 줄 모르는 죽음의 상태에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죽고자 하는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한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것이 또 다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는 죽음이나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여전히 죽은 줄 모르는 죽음 못지않게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상대하고자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죽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를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인지하고 그 사명에 따라 살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존재가 무언가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정욕이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유일한 자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가장 올바른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로 인한 결과였고 또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지만 우리가 잘못된 죽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누리지 못하는 죽음이었다면 이제 네 번째 죽음은 진정한 죽음인데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죽음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내 권리,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이런 걸 다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죠. 내려놓게 되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가 되는, 그러나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죽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죽은 상태, 즉 영적 기능 완전 상실 상태임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자기 부인이자 죽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차이는 내가 죽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물론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자세,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유일한 자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달려 나온 것도 여러 가지 적용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어진 환경, 그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어제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어제까지 감당되지 못한 일들이 감당되어질 것이고, 어제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뎠던 일들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 어제까지 품고 은혜를 구했던 영혼들이 오늘 주님 만날 수 있으며, 또한
30년, 40년을 한 일터, 한 가정, 한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나를 새로운 길로 불러주신다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저는 오늘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이고 전적으로 예수만 의지하게 되는 진정한 죽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부활의 영광이 있을지,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새롭게 덧입혀지게 하실지 그걸 잘 모른다 해도 우리는 오늘 예수만 바라봄이 행복이 된다면, 예수만 의지함이 행복이 된다면, 그래서 뭐가 있고 없고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누리고 있고 안 누리고 있고 먹을 게 있고 없고 마실 게 있고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신데도 그렇게 고백한 것은 원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바라봄으로 채워지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그릇, 그리고 이미 죄가 가득한 죄인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고백은 우리는 하나 더 고백해야 되죠. 주님, 저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기어이 짓고 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고백이자 누리게 되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삶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권리를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고 잘 따를 줄 알기보다는 죄의 소리에 그 죄의 소리인 줄도 모르고 그게 따라가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심지어 그런 마귀의 유혹인 줄 미혹인 줄도 모르고 그거 붙들고 좋아하며 그거 즐거워하며 그거 기뻐하며 그걸 행복해야 할 줄 아는 것이 나의 죄인됨의 이전의 상태였고 또한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일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강구해 주고 계시면서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죽음, 전적인 의지, 전적인 부인, 전적인 신탁,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걸어가는 길의 도움자가 아니라 인생의 시작이 되어 주시기를, 인생의 시작된 길에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를, 또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것이 예수로 인해 사라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 인해 거듭났고 또한 거듭난 이후의 삶도 오직 예수로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인해 구원을 받았고
구원 이후의 삶도 오직 예수로만 인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음을 인정하고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죽은 상태, 즉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배우고 따르게 됩니다. 죽었지만 안 죽은 것처럼 살려는 욕심과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의 전에 달려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 바라보십시다. 예수도 의지하십시다. 예수로만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해결되고 주어지고, 물론 그것도 주님께 맡겨놓겠지만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근본적인 사모함의 가장 밑에 근거는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으로 달려나오면 우리 인생 자체가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인 줄 알게 되겠죠. 그래, 어차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어차피 예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되고, 어차피 예수 따라야 그것도 벗어지게 되고, 어차피 예수께 맡겨놔야 길을 걸어가는 거며, 어차피 예수와 동행해야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 오늘 또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음성 잘 듣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음성 잘 식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이끄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